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나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에 운명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후에 군병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릅니다.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 심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피가 고이고 피가 물과 피로 분리되어져서 그것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즉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표현해주는 성경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의 장사가 되시죠. 유대주의자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문이 곳곳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회자되곤 했었는데, 물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걸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도 않았겠죠. 믿지 않았지만 혹시 그런 소문이 날까봐, 그런 소문이 나서 이 유대 사회에 또 혼란함이 생길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얼마나 이 유대 사회가 혼란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소문 나지 않게 그 시체들을 도적질해가지 못하게 그 무덤을 잘 지켜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군병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대인들이 염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렸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용감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죠.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유대주의자들이 퍼뜨렸던 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의 부활에 대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이고,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유대교를 여전히 신봉하는 사람들의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 부활을 인정하는 유대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으로 당시 유대 사회는 양분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그 예수님의 희생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 말씀은 너무 주옥 같지, 그러나 그분이 죽으신 것, 너무나도 희생 하신 그 모습은 아름답지만
하지만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건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헛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사실성과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조금만 목소리를 좀 힘을 주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 국어 시간에 또렷또렷하게 읽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내가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도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실제적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았어요. 불트만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부활은 그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어떤 환각 상태이지 실제적인 일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 작가는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장기가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누가 죽어요. 죽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또 살아나와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었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위장한 모습에서 이제 다시 나중에 살아있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신문 기사에 보면 뭐 누가 부활했다. 인터넷 기사에 보면 누가 부활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었죠. 죽은 것으로 위장되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사실 뭐 성경에 보면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 달리다 굼에서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경험적으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1세기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건 그냥 역사학자들도, 신앙이 없는 역사학자들도 이건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여요. 증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란의 여지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역사학자들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나름대로의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가설들을 만들어내요.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알고 보면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양빛이 내려쬐는 그 햇빛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리시고 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잠시 기절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기절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시니까, 굴 속에 들어가시니까 시원하고 또 위에 누워 계시니까 안정이 되시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셨다. 정신이 돌아오셔가지고 나중에 무덤 밖으로 나오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은 그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 즉 심장이 멎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내어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도적설입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은닉해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누가 이 소문을 퍼뜨렸냐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 이거 주보에 있는데요. 주보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불신자들의 가설입니다. 가장 유명한 가설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로 퍼뜨려진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환상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환각을 본 것입니다. 너무 그리우면 상사병이 생기고 막 환상이 막 보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 잘 경험 못하지만 그런 집단적인 환각을 봤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환각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죠. 환각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리고 몸의 상처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요, 환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을 가졌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신화설이 있어요. 신화설. 이것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요한 이론인데요. 이집트의 신화 중에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이 오시리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화 중에 담무스 신화가 있는데 담무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미트라 신화가 있는데요. 미트라라고 하는 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그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런 부활에 대한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화들이 이 기독교 신앙과 짬뽕이 되면서 믹스가 되면서 이런 기독교 안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슈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화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보다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그 지중해 연안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미트라 신화 같은 경우에 워낙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신화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건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그런 신화에 기독교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론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설일 뿐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변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갑자기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성취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다윗의 예언 가운데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가운데 메시아가 겪게 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라는 말은 음부를 말한다 그랬어요. 즉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상태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 했는데, 다른 표현에 의하면 썩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즉 육신이 썩지 않게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 시편 16편 10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에 이 땅에 거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나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500명이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환상스러운 말이 안 됩니다. 한두 명 정도 봤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즉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핍박이 찾아오고 살해의 위협이 찾아오면 진실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다? 당시 500명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었거든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작가 가운데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미국의 유명했던 정치 스캔들이었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중요한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미국은 중임제니까 이제 2차 선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공화당의 대선 주자였는데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막 떠오르고 이게 재선이 가능할까에 대한 걱정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참모를 시켜가지고 이제 민주당 그 지도부 회의에 도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 거기에 주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 나오는지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막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 콜슨은 이런 정치 스캔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12명이 그 도청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발각이 되니까 입을 다 맞췄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을 지켜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정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해서 입을 다 맞추고 시나리오를 다 맞췄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 누설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말이 다 속된 말로 뽀록이 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공교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알리바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캐고 캐니까 결국에는 이게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찰스 콜슨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이 예수님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진실은 드러나게 되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들이 있었고 이 증인들로 인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부활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500여 형제들이 목숨 걸면서 지켰던 이것이 아무리 캐고 거짓으로 감추려고 했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키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예수님 믿지.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는 건 좀 다른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어야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부활도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그저 희망사항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맞이할 부활이 그저 관념적인 것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나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환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끝이 그저 죽음이라면 그 끝이 그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이라면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련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이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루하루 호흡하기조차도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끝이 그냥 또 죽음이라면 얼마나 참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부활이 리얼리티라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다가올 저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맹인 시인 크로스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찬송가 곡을 지었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고 고백했던 크로스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크로스비의 고백은요, 철저한 부활신앙에 근거한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약 앞을 볼 수만 있었다면, 글을 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했던 말일 것입니다. 그때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저는 제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내가 부활하여서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내 눈앞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으므로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 이 세상의 가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눈을 떠서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줍니다.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 역사적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서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삽질하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애썼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실제합니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실제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타나요. 어떤 공통점이 나타나냐면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미숙에서 성숙으로, 불신에서 신앙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가로 가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무덤이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들에게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주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이 말의 뉘앙스에는 나름의 책망의 뉘앙스가 묻어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은 왜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러 갔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깡그리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고 있냐?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너희들이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이 여인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은 왜 그렇게 깡그리 까먹고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하냐 물어보셔요. 화내지 아니하십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뜻한 인사를 전해주십니다.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이잖아요. 샬롬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따뜻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맞이하시고 이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뿐만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길로 다 갔습니다. 낙심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죠.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면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부활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펴서 구약 성경을 축축축축 설명해 주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령체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있지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들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이 낙심에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내 부활을 까먹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식사를 함께 나누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갈릴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침 조반을 준비하셔서 생선을 구우시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중에 보시면 생선을 구우시고 따뜻하게 아침 조반을 마련해 두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저 같으면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야, 너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너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야, 너 뭐라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3번이나 너 한 대에 맞자 라고 저는 같으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야, 너 나 못 믿어. 야, 정말 서운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이 못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은혜로우신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빛 가운데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뭐가 이쁘다고 바울을 찾아오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한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도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뭐가 이쁘다고 사울을 찾아오십니까? 이것도 저 같으면 다리 몽댕이를 한 대 분지르고 시작하고 모가지를 한 대 딱 꽂고 시작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니,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격이 없어요. 그럴 만한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공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의심하던 자가 확신을 갖게 돼요. 미숙하던 자가 성숙하게 됩니다.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얻게 돼요. 핍박하는 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희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은혜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9절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힘 있는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도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은 거짓이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신화도 아니에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며 나의 존재적, 나의 미래적 리얼리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일주일을 또 살다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대로 그저 한 주간을 또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은 또 특별히 부활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은혜로우신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할 온갖 탐욕과 더러움과 이기심과 추한 죄들이 득실득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샬롬, 샬롬,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주님 앞에 더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이 은혜로우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때에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